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비밀이 있다, 영적 비밀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헛소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는 내 속에 엘리바스가 있다, 내 속에 빌닷이 있다, 내 속에 소발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인데요. 욥기의 진행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 얘기했고 소발은 두 번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 보고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말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욥을 정죄할 때 이론이 있었어요. 욥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인생 많이 살아보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예요. 내가 인생 많이 살아보니까 죄인은 무조건 벌 받더라.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네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빌닷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막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조상들, 선진들이 얘기한 거 다 들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더라. 죄가 많으면 고난이 많다고 얘기하더라. 욥, 네가 고난이 많은 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발은요 이론이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욥을 정죄하는데요, 세 명 중에 가장 잔인하게, 가장 강력한 어조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론이 없으니까 짧은 거예요. 오늘 20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아니, 어떻게 어떤 이론도 없고 설명도 없이 무조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거 찾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는 3명이고 너는 하나잖아. 3명이 똑같은 얘기하면 좀 들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하고 너는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바보야? 네. 3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좀 들으라고. 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속기 쉬운 게 군중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때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볼로 얘기가 나오죠. 아볼로는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최고의 학자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발이요, 마지막에 20절에 눈먼 자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눈먼 자인지 몰라요. 6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욥처럼 영적 비밀을 깨달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르친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발이 모르는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영적 비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발이 모르는 이 3가지 영적 비밀을 알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소발을 쫓아내고 욥과 같은 온전한 영적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지혜는 투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히브리어 투시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왜 비밀이냐면요, 예수님이 밭에 숨긴 보배 얘기하셨잖아요. 밭을 파다가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요, 저 미쳤나? 아니, 저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보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소발은 오늘 지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임을, 눈뜬 장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적 비밀이 없으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정죄합니다. 예.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의 고백들을 쭉 뒤져보면요, 욥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이렇게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전능자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욥을 정죄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해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건 욥의 고백이죠. 욥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명확하게 한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욥이 고난받음으로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기를 보면. 예? 욥이에요? 아니에요. 욥은 자녀 다 잃었다가 다시 얻어도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픔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아픔이거든요. 욥은 사실 고난 당하고 나서 회복되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아픔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베네핏보다 더 큰 베네핏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여러분, 만약에 욥이 아니었으면요, 욥의 세 친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지 않았으면요, 그 세 친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42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받는 욥에게 지금 소발은 뭐 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고 무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난받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그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를 선택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고난받게 하시고, 내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교자 되게 하셔서 내가 그 순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교회를 파괴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눈이 멀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멀게 하셔서? 네가 그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눈먼 삶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헌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돌 던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 영적인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나를 안 믿으려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적이라도 좀 믿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목이 터져라고 성전에서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피해서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처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뱉었던 곳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난은 성전에서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는 요단강가에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아프고 힘든 그 장소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란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란에서 추방돼가지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난민 사역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란에 너무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 조그마한 집에요, 막 성도들이 40-50명 꽉 차 있는데 말씀을 1시간 전하는데 더 하라고, 2시간 전하는데 더 하라고, 막 사모함이 너무 어마어마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데,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가족에서도 쫓겨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100% 손 다 들더랍니다. 그 중에 꿈에서 예수님 못 본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 사람들이요, 삶에서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테헤란에 있는 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6번째 바뀌었대요. 그 20자가 선교사님 얘기로. 담임 목사님 와서 목회하면 이 무슬림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한 명 죽이면 안 오겠지. 한 명 죽이니까 또 와. 2명 죽였어요. 또 와. 3번째. 3명 죽였어요. 4번째 또 와. 6번째까지 지금 왔대요. 와,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거기 담임 목사로 가면 무조건 죽는데 꾸역꾸역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발이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영광을. 예.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죄인은 벌 받는다예요. 그래서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이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돼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도 깨달아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요, 삶을 살다 보면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아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미면 바보, 멍청이, 아유 못 나가지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10절,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판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죠. 그렇죠? 지금 그 검사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검사를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하는 게 뭐예요? accuser, 죄를 드러내는 자.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단이 욥의 죄를 accusing 하려고 했죠. 그렇죠? 드러내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재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 욥의 죄를 정죄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 지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밀치면서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천사로 쓰임 받다가 사단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사단의 도구가 됐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거 기억 못하시면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지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내가 무슨 사단의 도구예요. 저도 사단의 도구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당당 전도사를 신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참 어렸죠. 21살인데. 근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무슨 세미나가 있었냐면 락 음악에 담긴 사단의 계략 해가지고 막 세미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막 심볼들 막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 위에 물음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표시를 배웠는데요. 이게 세계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예. 특별히 핵 전쟁을 막기 위한 그런 표시해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표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미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봤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거 메고 다니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를 딱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려고 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여기서 저 목걸이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신경 쓰였어요. 끝나고 불렀어요, 제가.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거 사단의 상징이다. 이런 거 메고 다니면 안 된다. 너 크리스찬의 교회 나오는데 다음부터 절대 메고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얘가. 전화해도 안 받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요. 무식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던 애를 상처 입혀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즘도 생각나면요 그 아이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전도사가 하나님의 도구돼야 되는데 악한 영의 도구돼서 전도는 못할 망정 교회 온 애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저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역할을 사단이 담당해요. 자,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100% 성령의 도구만 되었나?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던 체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그렇게 또 악한 영에게 쓰임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얼마나 그때를 후회했을까요? 내가 정말로 미쳤었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온 인류를 구하시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으니, 야, 이거 진짜 나는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제 구제불능이다. 예. 베드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된 사람은 용서의 도구, 은혜의 도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의 도구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 되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사단의 도구 되면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평화의 도구 될 때도 있었지만 분쟁의 도구 된 기억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 간증할 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래도 왜 해요?
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승리하고 잘한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간증도 마음속에 새기고, 예.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3번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십자가. 두 번째 영적 전쟁. 예. 지금 소발이 자기가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받는지 몰랐어요. 사단의 도구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소발이 성령을 알았을까요? 몰라. 예. 자,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요봐,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싹 사라질 거야. 소발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소발 쫓아내려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속에 있을 때 막 두 손 들고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막 기도하면 갑자기 막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막 회복이 돼요. 막 그래서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맞아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무지하냐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소발이 진정한 회개를 해봤으면 아무리 내가 부러지져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회개해도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지만 성령이 도와주실 때까지 성령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날 도우시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근데 소발은 몰라요.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세 친구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전폭적으로 공격하고 막 비난을 쏟아붓고 정죄해도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른뺨 맞고 나도 오른뺨 때려 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속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봐요. 그래서 중보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저 사람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욥은요, 32장 8절에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그 성령이란 말을 영어로
the breath of the Almighty.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에 임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소발 때려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네.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들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사단의 도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영적인 비밀, 지혜를 주시는 성령,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영적 전쟁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이 지혜로 가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박명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게일 선교사님과 고찬익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고찬익 장로님은 백정이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은 그런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래서 항상 노름하고 술 먹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가 게일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게 야곱이 꿈꾸면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는 전도지거든요. 그걸 고찬익 청년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성령의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백정은 이름이 없대요. 성만 있대요. 고.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못하죠.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 술꾼의 망난이 올시다. 니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울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 저의 몸을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전도지를 읽고 또 읽다가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며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깨닫고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얘기를 게일 선교사님이 들으시고 찬란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때부터 삶이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전도의 삶을 사는데요. 그때 서울에 빈민가가 있었대요. 그 빈민가에 병든 사람들이 질비했는데요. 그때 휠체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병자들 한 명씩 업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나도 영혼에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요. 업히십시오. 그래서 매주일 교회로 날른 거예요. 그 교회가 종로 5가에 있는 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이 고찬익 장로님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입니다. 연동교회 초대담임 게일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에 뭐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하나 지나칠 때마다 한 성도의 성령 체험,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 특별히 여러분, 회개가요 내 이름으로 됩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시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소발은 영적 비밀을 몰라서 정죄하는 삶,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눈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비밀, 영적 전쟁의 영적 비밀, 성령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오늘도 욥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